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주 강림주일, 대림주일,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모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남은 이 귀한 2021년도를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할렐루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과 또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거주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손받듯이 주를 믿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구주강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어둠의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며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을 아뢰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가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우식 위임 목사님,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게 하시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과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주님 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만 은혜로서 고치고 그의 빛나 보자 이르도 주는 우리의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이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죄로 상한 우리의 마음은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이르도록 하소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이끄시리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 위에 쌓으시리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이 땅에 오직 주 앞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은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왜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빼앗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말해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 열리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의 모든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교회의 문제와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박수하면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나를 처음으로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길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쓰고 주와 함께 길 눈물 골짜기 그녀의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가까이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 나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 세상 길 내려놓고 빛난 별유관 받아쓰고 주와 함께 이리 박수 가는 길 멀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황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가사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며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우리 모든 믿음의 모습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만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들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죄악된 것들이 주님 앞에 가려지며 아버지 죄 안에 십자가 나가게 하여 주시며, 심령들마다 십자가의 모혈이 아버지 비묻는 손 위에 하나님 앞에 앉게 하여서 성령님의 만지심이 가슴마다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인하여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주 강림절 첫 주일 저희들의 마음의 형상이 주님을 기다리는 간곡한 모습으로 거룩한 날 주님전을 찾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잡으러오신 주님, 저희들 많은 죄로 인하여 일일이 고백할 수 없는 죄인들이 오니 강림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한순간에 죄 사함을 받을 줄 믿사오며 주님을 바라보오니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종말신앙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저희들도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하였사오니 영적인 잠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영적인 무장을 게을리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한 달 남짓 남는 금년, 그동안 성실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책망받지 않는 한 해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말이 되면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죄 짓는 자리는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112 해피데이에 초대되었던 이른 양들과 예비 신자들을 기도와 간심으로 잘 양육하여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선교와 구조에 힘쓰는 은혜롭고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2년여 동안 힘들게 버텨왔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였으나 더 성행하여 온 국민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니 이 상황을 종식시킬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코로나19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겨울이 오면 추위 때문에 걱정하는 가정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따뜻하고 훈훈한 사랑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질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환절기독감과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귀하신 복된 말씀을 대언하실 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으로 붙드셔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절망의 시대에서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찌들고 상처난 심령들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각 교구와 교회학교를 섬기실 때 영적 지도자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죽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 오지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두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섬기실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리조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 찬양을 주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을 담는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져 향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 힘든 인사 나눌 때 구주 광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시다 하고 기도합시다.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시다. 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많은 분들이 또 새로 오셨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끝나고 1층 사무실 옆에 있는 새가족부실에 들려서 꼭 기념 촬영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난 예배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구주 강림절,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오늘부터 12월 셋째 주일까지 4주간 동안 계속됩니다. 우리가 다른 때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한 달 동안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치유하는 농인교회 헌신 예배 드리고 또 귀한 종 오시니까 함께 큰 은혜 나누고요. 성탄 추리 점등식을 다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1.1 해피데이 축제 지난 추수감사절 너무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돼서 839명이 초청되어 오셨고 그중에 62명이 등록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오셔서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새가족부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오의 빛 가을호가 새로 나왔으니까 전도용을 활용해 주시고 또 이번에 부족한 종의 해고록이 나왔는데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가정당 한 부씩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 리더 모임을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코로나19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또 전염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모임을 온라인으로 잠시 진행하고 식사 교제는 절대 금하시기 바랍니다. 이 식사하다가 4분이 확진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2022년 교회생활 수첩에 들어갈 각 교구별 목장 이름, 가족상,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에 확인해 주시고 또 사진 빠지신 분들은 꼭 제출해 주시되 사진 촬영이 임직자, 은퇴자, 명예 항종직 추대자들 이번 은퇴 및 임직 예식에도 사용하고 또 교회생활 수첩에도 담아야 되니까 사진 없으신 분들은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사진 촬영 무료로 해주시니까 꼭 찍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축하할 일은 전국 장로연합회 수석 부회장의 우리 교회 선임 장로이신 황진웅 장로님이 추대가 되었습니다. 장로님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 네, 여기 앞에 계시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네. 여러분 전국 장로회 연합회를 적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으로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만은 그 중에 3만 6천여 장로님의 수장이 되기 위해서 이제 2번째 자리에 오르셨고 내년에 회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축복입니까?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동안 충성을 다했던 진흥재 교육전사님 임하시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감사패 전달했고요. 김의신 교육전사님 새로 부임했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네. 김의신 전도사라니까 또 저하고 뭐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아무런 관계는 없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름을 참 잘 지으셨어요. 이 의식의 기억만 거꾸로 하면 의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의를 심으라고 해서 의식이라고 해요. 저는 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 의신. 유년부를 맡아서 할 텐데 소년부에서 1년 동안 목회 훈련을 받았는데 소년부 지도하신 목사님이 아주 강력 추천하세요. 아주 신실하고 어린아이들 사랑하는 전도사님이라 해서 우리 당회가 기쁜 마음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런 사이 어디 가서 얻기 어려우니까 기도 많이 하셔서 꼭 좋은 분 모셔가세요. 또 이번 주에 결혼하는 가정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입원하신 교우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일 추수감사주일 해피데이 축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많은 영혼들 구원하고 또 초청해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생명과 건강과 믿음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감격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의 믿음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심령들이 있사오니 다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들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처라도 저희에게 상처를 준 원수 같은 사람들 다 용서함을 통해서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병석에 신음한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의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리함으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생애를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충성을 다했던 진흥재 전사님 나가는 앞길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김우신 전사님 새롭게 왔사오니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충성을 다하며 막혀진 양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의 남은 생을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코로나19 위험 가운데서도 사선을 사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치유하는 교회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신 날 기쁘게 다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인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믿음으로 살다가요,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평생 쌓아오는 것을 다 뒤엎고 떠나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그랬습니다. 비극적인 인생의 마무리를 보면서요,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구주강림절을 맞이하면서요, 또 연말도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인생의 복된 마무리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상 29장에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가요, 30장에는 사파적으로 다윗이 그 적진에서 돌아가서 아말렉에 의해서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하 가족들이 잡혀간 것을 구원해 오는 사건에 이어서요, 오늘 본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울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아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수넴에 진을 쳤는데요, 15km를 진격해서 공격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사울왕의 세 아들이 먼저 전사를 하게 된 거예요.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것은 사울왕이나 이스라엘에게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었어요. 특별히 이 사울왕의 맏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은 다윗과 의형제 가정이고, 또 무엇보다 신실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과 용맹성을 함께 지닌 명장이었는데, 그가 전사한 것은 이스라엘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사무엘하 1장 25절에서 27절에서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나의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하면서 그의 죽음을 심히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가장 권세 있는 사울왕의 세 아들도 한꺼번에 전사를 당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은 우리 인생도 언젠가 한번 떠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 해피데이 축제를 다 마치고요, 주일 저녁부터 있었던 저기 충북 영동지방 연합부흥성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한 성도님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오늘 죽음에 대해서 설교한지 아시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이 한 번은 분명히 죽는다는 거예요. 둘째는 나 혼자서 그 죽음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첫째,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두 번째,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요.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온 거예요. 그렇게 가슴에 뜨겁게 나온 진리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오전에도 우리 전국에 모여있는 충청도 장로님들이 모이는 중심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에 서울에서 버스가 출발했는데 그 버스에 탔던 한 장로님이 그동안 피곤하셨는지 맨 뒷자리에 가셔서 앉으셨어요. 그런데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로님이 가셔서 전화 좀 받으라고,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깊이 잠든 모양이라고 흔들어 깨우느라고 장로님 전화 좀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대로 푹 쓰러져서 하늘로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나에게는 올 줄 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흔들린 거 있는 거예요.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신앙일수록 죽음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르니까 항상 이 죽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예일 수 없기 때문에. 지난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에 우리 목회자들 카카오톡 이 대화창에 유태광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받아봤더니 지난 화요일 아침 8시 40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90세 일기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요, 그렇게 1979년 12.12 쿠데타를 일으키고 전국을 참 장악하고 의기양양했던 그가 세월 앞에는 창사가 없구나.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나마 그가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고 또 군인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정권을 찬탈했지만요, 그의 생의 마지막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가 잘못한 죄악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이 세금만 956억이나 체납한 채 악성 혈액암에 걸려서 화장실 가다 쓰러져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끝이 낸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느 국민이 도외하고 또 어느 정치인들이 찾던가요? 다 외면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 죽음을 보면서 어렸을 때 우리가 친구들하고 다퉜을 때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너 죽을 줄 알아? 내가 언젠가는 너 죽여버려. 그 말을 하는 것이 꼭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너 죽을 줄 알아. 언제 죽는지 두고 보겠다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와닿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요즘 90개국이 참여하는 넷플릭스 순위에서 우리나라의 지옥이라는 6부작 드라마가 1위를 지난 주간에 차지했어요. 그 내용은 죽음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려고 엄습한 사회적인 큰 혼란에 빠졌어요. 그러자 이 기회를 타서 신흥 이단 집단들이 독버섯처럼 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요. 또 거기에 맞서는 정의의 세력들과의 이 갈등 관계를 파헤치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말세의 마지막 때 죄악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빠지지 말고요, 육신에 취하지 말고요, 사람들에게 매여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요,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인생이 복된 마무리를 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한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러지매. 아멘. 사울 왕은 세 아들이 먼저 전사하고 자신마저도 그 왕가를 멸하려고 하는 주력 부대에 의해서 활 쏘는 자의 이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게 돼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직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만약에 생포되어서 가게 되면 삼손과 같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자신의 무기를 든 부하에게
그 칼로 나를 찌르라고 명령해요. 그러나 감히 왕을 찔러 죽일 수가 없대. 그래서 그 칼을 자기의 배 앞에 두고 그대로 엎드려서 자결을 하게 된 거예요. 사울왕의 마음속에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저기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길 원치 않아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던 거예요. 마지막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제 남은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1647년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승인된 소요리 문답 107개의 문답 가운데 1문 1답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더불어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만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라든가 또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 얼마나 많이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요,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해서 자세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먼저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예, 갑자기 아멘 소리 줄어버리네요.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인가? 그 다음 말씀하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분이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대할 때마다 기쁨을 얻고 힘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궁극적인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코로나19의 이 극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사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 믿기 때문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주일에 새생명 초청 축제를 갖고 또 추수감사주일에 해피데이 축제를 가졌던 것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 드리기로 어려운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 새생명 초청 축제나 해피데이 축제 하게 되면은 큰 위험성인데 그걸 계속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한대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일을 강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도 2부 예배 같은 경우는 이 2500석 글로리아 채플이 가득 찰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4부 예배를 통해서 839명이 새롭게 초청돼서 오고요, 그 중에 62명이 등록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들 주보에 끼워진 전도 이 성적표를 보면서 금년 하반기에 여러분들 영적 성적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남은 여생이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며 살려낼 때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서강대 영문과 교수인 장영희 교수님이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서 읽었어요. 그가 2004년에 척추암에 걸린 2년 동안 24번의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서 그 투병 생활을 이겨냈어요. 그런데 그가 회복된 다음에 샘터라는 잡지에 그 쓴 글 가운데 어부라는 시에서 김종삼 시인이 말한 것을 인용했어요.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 산호라면 많은 기쁨이다. 그가 죽음의 절망 속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났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요. 지금까지 살아온 기적 속에 남은 때를 살아갈 기적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는데요, 3년 동안 그 행복의 감격 속에 모든 교수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을 사랑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는 2009년 57세의 짧은 일기로 하늘나라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일생을 짧지만은 수많은 생에 감동을 주는 그런 생애를 살다가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래 사는 것만이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면서 오래 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감동이 되고 또 칭찬을 들으면서 오래 살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범이 되고 감동을 주며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 그 결과는 인생이 복된 마무리를 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함께 죽었더라. 아멘. 여기 무기 든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의 전승을 보면은 그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이 도액이라는 목자장이었어요. 그는 에돔 사람이었는데 포로로 끌려왔다가 얼마나 사울 왕에게 강교하게 접근했던지 인정을 받고 모든 왕실의 가축들을 거느리는 목자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이 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칼로 쳐서 다 죽여버리는 학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 무기를 들고 있다가 자살한 칼이 바로 제사장들을 학살했던 바로 그 칼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사울 왕뿐만 아니라 세 아들과 모든 병사들이 한 사람도 그 전쟁터에서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마지막까지 전사하면서 길보아 전쟁은 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패전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다가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열매는 꼭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렸던 제49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우리나라 방탄소년단이 올해의 아티스트 상을 포함해서 3관왕에 이르는 쾌거를 거두었어요. 작년에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이 상을 석권함으로 인해서 세계 3대 음악 축제에 2개를 석권하고 마지막 가장 높은 문턱인 그래미 어워드만 남겨둔 상황이. 그런데 지난 수요일에 이 그래미 어워드의 베스트 팝 듀오 앤 그룹 퍼포먼스에 후보로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지막 3번째 정복을 앞두고 있는 쾌거를 거두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언론을 통해서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뜨거운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20여 년 전에 큰 환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온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합심합력해서
주의 종들과 함께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므로 인해서 오늘의 이렇게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로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어려운 때 끝까지 성전을 지키면서 이 예배의 신앙을 사수해 나갈 때 작년에 우리에게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를 맡길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금년에 부족한 종이 총장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또다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총회, 대한예수 장로의 총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기 원하는 새로운 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명예나 영광이나 부귀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을 줄로 믿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주의 복음 땅 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는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일도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복음의 열정을 쏟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을 다할 수 없어요. 그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합심합력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상과 이 땅의 복으로 다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그 현장을 목격했어요. 우리 총회의 전국 장로의 연합회가 전국에 3만 6천여 명의 장로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교단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장로님들 모이는 그곳에서 우리 교회 선임 장로님이신 황진웅 장로님이 수석 부회장 두 번째 자리에 이르게 됐어요. 이제 내년에는 회장으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황 장로님은 제가 교회 오기 전 3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셨어요. 저와 함께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세월을 갈 때 그 현장 속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황준웅 장로는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실과 인내로 끝까지 맡겨진 삶에 충성을 다하고 있었더니 우리 교회의 선임 장로에 오를 뿐만 아니라 영등포노회 부노회장 오르고 이제는 총회 전국 장로연합회 두 번째 자리인 수석 부회장까지 이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것이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요, 우리 교회의 큰 영광인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하고 또 부족한 종까지 이 총회 부총회장을 위해서 비전을 갖게 하셨는가? 이제는 목사와 장로가 힘을 합해서 한국교회를 섬기고 이민교회를 치유하고 세계 열방을 선교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이 깊으신 뜻이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10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오랜 세월 환난을 받을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고 약속. 여기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충성하다가 죽어버린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으로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예비한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죽도록 충성만 다할 때 우리는 일생의 복된 마무리를 꼭 이루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 충북 영동 지역 연합성회를 인도하다가 화요일에는 부족한 종이 103회 총회 때 서기로 섬기면서 모셨던 총회장님 리명성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온 나라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불을 붙이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확신하셔서 기도 연대를 주창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 연대를 해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힐링 채플에서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국에 이 기도의 연대를 하기 위해서
지역을 방문하시면서 기도했는데 세미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마치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 기도했는데 세미나를 간다고 그래서 제가 여수 성광교회 담임하고 있는 최종배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그곳에서 모일 수 있는 장소도 허락해 주고 또 다과라 차도 대접해 주면 감사하겠다. 그래서 그곳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목사님하고 오랜 시간 같이 교제하면서 제가 9년 동안 우리 교회에 섬길 때 듣지 못했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2010년 성답교회에서 부목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안수받고 그의 말에 나가야 됐기 때문에 이제 장신대 게시판에다가 부목사 찾는 것을 서치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저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를 청빙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곳이라도 하나님 부르신 자리로 알고 가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눈에 밟히는 분들이 80세 드신 아버지와 72세 어머니였어요. 더구나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큰 걸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 이 헤어짐일 수 있다는 생각에 아버지 어머니를 고향에 가서 찾아뵙고 아버지 어머니 마지막으로 이 아들이 부탁드립니다. 다시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할 수 있는데 천국에서라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꼭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고 간곡하게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우리 막내 아들이 저기 멀리 사지에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제는 영영 이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가셔서 아들네 가정을 위해서 가득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해서 보니까 열대 기후로서 그냥 이 앉아서 숨이 헉헉 막힐 정도로 더울 뿐만 아니라 또 자카르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매연이 극심한지 전 세계 고물 이 자동차하고 오토바이는 다 모아다 놓은 것 같아요. 뿌열 정도로 아주 매연이 극심해서 숨쉬기가 어렵습니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이 이슬람교 우상 숭배하는 그 기도 소리가요 아침이나 저녁이나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귓가에 막 울려 퍼지는데요 정말 숨이 막혀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더 참기 어려운 것은 담임 목사님과의 불편한 갈등이었어요. 뭐 잘못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냥 불나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당장 짐 싸고 연말까지 여기서 떠나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는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1, 2년을 못 버티고 다 떠나간 거예요.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설교 끝나고 나면 꼭 불러다가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만 이렇게 무릎 꿇고 앉혀놓고 훈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전심전력에서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한 번은요 내일 새벽기도 설교를 위해서 3시간 동안 집중해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은혜로운 설교를 했대요. 근데 오늘은 안 부르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또 부르더라. 그래 갔더니 앉혀놓고 하는 말이 그 설교 네가 쓴 거야? 그러더라. 예, 제가 썼습니다. 너 유명한 목사 설교 베낀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 증거 대봐. 그래서 자기가 준비했던 자료들 다 갖다 대다. 그런데도 안 믿더라. 그러면서 너 앞으로 목사님들 설교 베끼지 마라 그러더래.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목사님까지 나를 안 믿어주구나. 그때부터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피하게 되고 교인들도 피하게 되고 점점 마음의 병이 깊어갑니다. 몇 달 동안 그 상처를 받으면서 그 우울증이 깊어지다 보니까 자살 충동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잠깐 들렸는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이 느끼시더랍니다. 차마 뛰어내리지 못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아침에 오면은 일상생활에서 하던 대로 한 집사님이 거북이를 이렇게 선물로 줬는데 그 거북이 밥을 주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 거북이가요 목사님을 향해서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민수기에 나오는 이 나귀가 발람 선지자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듯이 그 거북이가 목사님 안에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주인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끝까지 참고 이겨내야 돼요. 그러더랍니다. 그 거북이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네가 내 마음 알아주구나, 너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구나, 다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면 이런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한 달, 두 달, 세 달째 되었던 2011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저기 이리 북문교회로 가시게 된 김종대 목사님 전화 온 거예요. 그가 대학생 때 그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전화 와서 종배 잘 있는가? 너무 이로봐 눈물만 흘러내리더라. 나 오늘 이리 북문교회 담임 목사로 떠나네. 자네 한국 나올 생각 없는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3개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저 한국 보내주십시오. 한국에 돌아가면 이런 목회 안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했던 그 간절한 부르짐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지고, 네 목사님 저 한국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그날로 이력서를 보냈더니 그날 이력서를 받고 김종대 목사님 저한테 이력서 갖고 왔어요. 어떤 사람인가? 제가 대학부 지도할 때 가르쳤던 제자 목사님입니다. 그걸 어디 있는가? 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데 그 목사님이 나가라 한답니다. 근데 왜 나가라는 목사를 데려오려고 그런가?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닙니다. 아마 참 오해가 있어서 상처를 받고 힘든 모양인데, 형님 저를 봐서 우리 종비 좀 받아주십시오 그럴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불쌍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형편을 생각하면 받기 어렵지만 내가 동생을 믿고 받아주세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저 모습이 꼭 인도네시아 난민과 같이 몸과 마음이 병들었어요. 아주 빼짝 말라서 침체된 모습으로 그렇게 왔어요. 9년 동안 우리 치유하는교회에서 얼마나 영적으로 충만하게 치유되고 회복된 9년 동안 있다가 여수 순천 지역에 가장 컸던 이 여수 성만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도 어려움이 많은 교회예요. 네 분의 목사님이 나가는 그 상처의 아픔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 목회를 위해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곳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이번에 만나서 헤어질 때 최종국 목사님 저에게 마지막 한 고백이 있었어요. 형님, 제가 오갈 데가 없을 때 저를 받아주시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 저를 치유해 주셔서 제가 이곳에 와서 이 교회를 치유하면서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지난 2년이 또 지나간 세월들이 실감이 안 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하는데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만 혼자이고 때로는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질 때가 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느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것을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죽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을 다한다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았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열매 맺고 인생의 복된 마무리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면서 내가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직장을 위해서, 그 치유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던 것을 칭찬하고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갚아줄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울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삽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떠나가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 날이듯이 이제는 한 번 죽는다는 것을 깨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복된 여생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기도하면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면서 너무도 지치고 힘들어서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저희 자신의 이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은 여생이라도 우리가 한 번은 죽는다는 이 사실만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충성만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인생의 복된 마무리 모두 다 하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참 좋으신 주님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계 산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감동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예수 이름으로 모였던 곳에서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감동케 하시며 영원토록 평안함 얻게 하소서. 우리 다시 만나 그날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감동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감동케 하시며 영원토록 평안함 얻게 하소서. 우리 다시 만나 그날까지. 아멘.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